행복이 시작되는 성구안교회 행복한 큐티 이면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장과 느헤미야 2장을 복습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이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를 귀환합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는 왕 옆에서 왕의 수를 따는 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멀리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면 좋은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으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또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탄 그대로 남아있고, 또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적에게 노출된 채로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멀리 타국 페르시아에서 들은 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부를 추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신임받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와 그의 직책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조국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회개하면서 울었죠. 곧 눈물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울면서 기도한 지 4개월 후의 사건이죠. 이 느헤미야 얼굴에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걸, 근심이 가득한 걸 목격한 거죠.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가 이렇게 묻죠.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잠깐이었지만 어찌 보면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왕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관문을 통과할 조서를 써달라는 거죠. 왕의 조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둘째는 참 담대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제목을 달라고 합니다. 나무를 달라고 하죠, 나무를. 그 당시에 이 나무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쓸 제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모두 수락해 주었고, 그뿐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동행시켜줘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 이 느헤미야는 2장에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부터 20절, 우리가 본문 안으로 깊이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을 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6절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느헤미야가 은밀히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황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특별히 김은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실 텐데 우리 11절부터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오늘 11절부터 16절을 잘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그 후 밤에 아무도 알리지 않고 최측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밤에 나가죠. 상황은 매우 참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을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관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하고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의 파괴 정도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리고 서두르다 보면
또 잘 분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성벽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성벽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차분한 분석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그림은 17절부터 18절인데요. 큰 틀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성벽 재건을 혼자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냐? 이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보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고 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불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찌할 거냐?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다시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도 말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도 밝혔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은 힘을 얻었고 또 그들은 성벽 재건을 굳게 다짐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파악을 해보면 세 번째로 마지막 흐름 파악이 19절부터 20절인데, 근데 이 일을 할 때 방해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방해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 2장에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작하자마자 성경은 방해자들의 활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이게 방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주요 방해자인 산발랏, 이름도 참 특이하죠. 산발랏. 이게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이 될 경우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또 그들은 성벽 재건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모함까지 합니다. 이에 맞서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단의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방해는 더욱 악랄하고 교모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페르시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페르시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올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근데 열정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열정을 가졌을 때 먼저 신중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졌고 신중했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킵니다. 이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일하면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일하면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지도자, 신중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본문의 강조점은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살폈죠. 그게 12절, 16절에 나오는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 차분한 분석력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 열정과 신중함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폈던 이유는 이 열정과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느헤미야는 백성을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시켰어요. 이걸 왜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냥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주었다는 거죠. 지도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영적인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19절인데요. 적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방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통해 회방을 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뜻일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회방합니다. 회방. 사단은. 이러한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곧 닥치게 될 어려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먼저 기도가 되어 있죠.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왕을 설득시킬 때도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본문의 적용점을 보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2장 1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 본문의 적용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제가 해봤는데, 본문의 적용,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행동을 하기 전에 앞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결과,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점이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되므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동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결과, 어떤 변화, 어떤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반대 세력이 나타날 걸 알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가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끊임없이 일이 맞춰질 때까지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적용점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인데,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행복한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리더십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참 훌륭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잘 보시면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 행동보다 준비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건 뭡니까? 순찰이죠, 순찰. 직접 돌아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림을 그린 거죠. 가능성을 그린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말에 신뢰했고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은 현장에서 살펴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먼저 보다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는 것이 답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어요. 답은 현장에 가서
어떤 현장인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TV로만 보지만 TV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사람, 행동보다 준비가 먼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추진력 있게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모두 동참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또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을 다시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했던 것처럼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이겨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